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받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유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2024년 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만 본문은 그냥 요한복음으로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을 좀 택할까 하다가 요한복음을 함께 읽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공간복음서와는 다른 요한복음만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7가지 표징, 예수님의 기적을 표징이라는 단어로 7개를 선택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란 나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하신 것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하셨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시는 그런 대목이죠. 이것도 역시 7번 나옵니다.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가지 중에서 10장에 2가지가 나옵니다. 3번과 4번.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대목에 나옵니다. 10장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 7가지 중에서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래로도 즐겨 부르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구약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노래를 하기도 했었고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림, 성화라고 하죠. 그림으로도 많이 익숙해져 있죠. 어떤 그림들이 떠오르시나요? 목자 이미지에 대한 그림들. 예수님으로 보이는 남자가 양 한 마리 이렇게 가슴에 안고 그리고 뒤에 양들이 따라오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또 어깨에 이렇게 들쳐매고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걷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또 어떤 그림 중에는 절벽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양을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구에 올리시는 그런 그림도 우리가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되죠. 신방 다니다 보면 그런 그림을 한두 점 집 거실에 걸어놓고 계시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림으로 형상화되어서 이 선한 목자 이미지는 매우 따뜻하고 온화하며 또 평화로운 광경으로 우리 신자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과 한가롭게 들판에 앉아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하며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10장은 9장과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장절은 중세 한 15세기 이후에 표기가 된 것이어서 우리가 이제 장을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앞뒤 문맥을 잘 연결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이 장절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쭉 한 호흡으로 성경을 읽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아무튼 9장과 10장은 이제 10장은 9장의 배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9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한 시각 장애인이 나옵니다. 그 시각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시각 장애인은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대부분의 그 치유받은 사람들은 치유받고 나서 이내 사라져 버려요. 대부분이 뭐 이렇게 별로 그 다음에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 시각 장애인은 요한복음 9장 전체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장애를 고침받고 사라지는 단역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니고데모처럼 차츰 믿음과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성장을 보여주는 표본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요. 그를 불러서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에 대한 암, 곧 믿음이 점점 깊어져요. 믿음이 깊어졌단 말은 육의 눈이 띄어진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열리게 됐다, 띄어졌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반면에 9장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과 대조됩니다. 9장 22절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결정했고 그리고 실제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서 내쫓긴다, 출교당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박탈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단 말은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고 저주받은 존재로 그렇게 낙인 찍힌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교인들을 치리하는 그 항목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뭐 이렇게 좀 잘못했다 이러면 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 번도 치리를 안 당해 보셨죠? 거의 교회에서 잘 안 씁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으로 비교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밥을 안 주는 거죠. 집에서도 왜 그러면 되게 그렇잖아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는 식구가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줍니다. 성찬 금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가면 출교시키는 게 있어요. 넌 더 이상 우리 교인이 아니야. 나가. 뭐 이렇게 하지.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뭐 그래 그럼 옆에 교회 가지. 이렇게 이제 가는데 로마 시대 혹은 그 이후에 중세 시대만 해도 이게 매우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출교당한다, 성찬 금지된다. 이건 난 구원받지 못하네? 이런 의미가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큰 징벌 가운데 하나였지요.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목회에 더 해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교당한다 하는 말은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의 부모가 네 아들 어떻게 고침받았니? 라고 사람들에게 묻자 우물쭈물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쫓겨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반면에 시각장애인은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34절에 보면 9장 34절에 보면 마지막 대목에 보면요. 그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시각장애인을 바깥으로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쫓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문 밖으로 내쫓겼다 뭐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앞으로 그가 당하게 될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출교당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렇게 내쫓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지요. 38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39절부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40절과 4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도 눈먼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이 말이 누군가를 향해서 너희는 눈먼 존재야 라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눈먼 존재들이다 라고 지적을 하세요. 육의 눈이 어두웠던 시각장애인은 그 눈과 함께 믿음의 눈도 열려서 주님을 믿고 고백했지만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한 눈먼 사람들이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0장이 펼쳐집니다.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 너희는 9장 40절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41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논쟁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비유의 배경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어지죠. 에스겔 34장 1절부터 보시면 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 단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여기 보면 이 34장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누구일까요?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존재인데 여기서 목자들이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로 왕,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세워서 당신의 양떼인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고 먹일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결과 양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이 먹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양떼인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을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10절부터 15절에서 이제 내가 양떼를 찾아서 돌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0절부터 쭉 그런 대목이 나오고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겠다라고 하세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친히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에스겔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던 바리새파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보듬고 바르게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믿는 사람들마저 내쫓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양의 목숨을 빼앗고 죽이고 파괴하는 도둑이요 강도이며 사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과정에서 주님은 10장 8절 그리고 10절에서 그들을 도둑으로 언급하세요. 그들은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들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영접하려는 사람들까지 내쫓았던 그들을 주님은 도둑,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서 선한 목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요. 첫째, 그분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15절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면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네 차례 이것을 반복하면서 목숨을 내놓는다, 내어놓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매우 대비되는 것이죠. 그들은 양의 목숨을 파괴했지만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떼를 잘 알고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도 목자를 알고 따라간다. 상호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알고 불러내고 그리고 양들이 따라간다. 이런 관계의 표현이 10장 3절부터 5절에 나오죠.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 이렇게 나오죠. 1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27절에도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를 깊이 아시는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는 자기 사람들을 알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옛날에는 뭐 집에서 기르는 개가 눈에 점이 있으면 점박이, 얼룩이 있으면 얼룩이 뭐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이름 안 쓰죠.
아주 독특한 이름들로 개나 고양이의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개나 고양이는 그 주인의 목소리에 반응을 하죠.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들의 모습, 색깔이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름들은 빨리 불러야 되니까 들판에서 짧은 한 2음절 정도의 짧은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모을 때 그 이름을 부르거나 작은 피리를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이제 목자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양을 데리고 뭐 산 중턱에 들판 같은 데 갑니다. 거기에서 뭐 매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우리를 크게 만들고 여러 주인의 양들을 다 섞어놔요. 그리고 문지기를 옆에 이제 고용해서 세워놓고 목자들은 잠을 자죠. 그 문지기가 이제 밤에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섞여 있는 양들 중에서 자기 양들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기막히게 이제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장면을 오늘 비유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는 중에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한 목자가 평균 한 100마리 정도 양을 관리했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이름을 알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양들도 주인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 이름으로 양을 부릅니다. 그만큼 목자와 양의 관계는 개인적이며 인격적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양 한 마리와 목자라는 1대1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나 도둑과 강도는 저것이 양이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양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알미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목적이 그 양들을 알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에 있지 않고 팔거나 잡아먹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의 사정 하나하나를 알지 못했고요. 알려고 하지 않았고 이름도 모르고 성격도 몰랐습니다. 아마 단지 그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에 무조건 따르고 복종해야 하는 그런 대상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집단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이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 비유는 좋은 목자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로부터 출교됨으로써 목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감을 갖게 된 교인들을 향한 위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너희를 모르기 때문에 내쫓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니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와라. 내가 인도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유대의 지도자들이 목자의 소리를 흉내냈지만 그들은 도둑이고 강도였고 사꾼 목자였고요. 정작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할 참 목자가 누구인지 교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교에 두려운 상황에서도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출교라는 낯설고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이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림받은 처지에 있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근데 주님의 그 이끄심은 눈이 열리고 귀가 트여야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처럼 눈이 열려야 그 손길을 깨달을 수 있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처럼 귀가 열려야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본문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목자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4절에서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다. 10절에서도 내 양들은 나를 안다. 27절에서도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상호성을 매우 여러 차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관건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열 것이냐, 또 열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겠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이 어떻게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나요? 어떤 분들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기만 해도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그건 오랜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죠.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 목소리를 알아듣게 하는 것이고, 냄새를 알아채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했던 시간만큼. 근데 여기서 함께 했던 시간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길들여진 시간만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게 길들여진 시간만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등장하죠.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같이 놀자고 하는데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없어.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길들여짐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여우는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에게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도 너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여우는 이어서 길들여졌을 때, 다시 말해서 관계가 형성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해요.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 좀 따분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볕이 드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한 가지 발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난 얼른 굴 속으로 숨어들겠지. 그렇지만 너의 발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들은 것처럼 굴 밖으로 뛰쳐 나올 거야. 여우는 친구가 되고 싶으면 자신을 길들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다시 물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라고 묻습니다. 여우는 대답합니다.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주님은 우리를 매우 참아주시며 우리와 관계를 이어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오래오래 참으면서 관계가 깊어지면 그의 발소리만 듣고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제 말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알아챌 수 있겠죠.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지, 또 얼마나 그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깊어져 갈 때, 우리가 주님께 길들여져 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익숙해지며 그분의 발소리만 들려도 기쁘게 굴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겠죠.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도우심 덕분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날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지금껏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시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양들을 위하시는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길들여져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2024년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 길들여져 양들을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잘 분별하여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